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 또 국내와 해외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코로나가 소멸되고 있고 지금 잠깐 조금 숫자가 오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소멸되고 또 다시 일상의 시대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예수민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시골 농부가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닭이 황금알을 낳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오늘이 초복이네.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옆집 농부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세상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옆집 농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그래, 너희 집도 황금알을 낳게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옆집 농부가 정말로 간절하게 그 천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 닭은 쌍알 낳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황금알을 낳는 옆집 닭 좀 죽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나를 남과 비교해서 오는 비극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남과 비교할 것 없어. 우리 아멘 합시다. 나의 가정을, 나의 가족을 여러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면 돼. 감사하면 돼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거기서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한 번 더 하면 합시다. 자족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7월 달은 말씀과 삶의 교육의 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래서 평상시라면, 일상화된 때라면 지금 7월 달에 어린이도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도 수련회, 청년부도 수련회, 어른들도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교육과 훈련의 달이 돼야 돼. 7월 지금부터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전 교인이 훈련받고 은혜 받고 교육받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 달이 우리 말씀과 삶의 교육의 달인데,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은 교회 교육주일이야. 교회에서 성도들을 무엇을 교육해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할까? 그걸 교육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본문을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이 본문은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오늘 이 본문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은 훈련과 교육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킨 훈련과 교육이 뭐냐? 오늘 제가 본문에서, 통상 제가 설교할 때 은혜의 주제를 3개를 찾아내는데 오늘은요 6개가 나와. 6개가. 그래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은혜의 주제를 보겠어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시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때때로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야, 테스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을 잘 봐야 돼. 요즘에 우리 학생들 교육이 시험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대. 물론 학생들을 좀 편하게 공부시켜야죠. 그러나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시험은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이상히 여기거나 이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야. 그런데요, 그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너무너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은혜롭고 참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 번트 오퍼링.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곳이 요 모리아산, 여기 믿음의 조상.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걸,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삭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번제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이 있어. 무슨 신앙? 부활신앙.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틀림없이 살려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 믿음 훈련. 여러분, 이 은혜의 주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더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에 합격해야 돼. 믿음의 훈련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어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하루도 미루지 않았어.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과 함께 그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제가 볼 때는 한 17, 8, 9, 20 이때쯤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아들하고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 다음날 미루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연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 한 달만 좀 더 살고 2달만 좀 더 살고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꼭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드릴게요. 왜 하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두 종을 데리고 가면서 나귀에 번제에 쓸 나무도 싣고 불도 들고 칼도 들었어요. 하루 이틀 3일길 3일에 가보니까 3일길을 가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네요.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두 종을 데리고 가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두 종이 아브라함을 딱 잡고, 안 됩니다.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종이 말릴 것 같아. 그래서 두 종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말인데요. 이게 언어의 훈련인데요. 이런 언어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Please my servant, 나의 사랑하는 종아, stay here.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있어. Stay here. I will come back with my son.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여기서 머물러 있어. 더 이상 오지 마. 너도 오면 방해가 돼. Stay here. 여기 있어. I will come back with my son. with my son이 아니에요. my son. 이삭을 지금 죽여서 바쳐야 돼. 이삭은 죽었어 못 돌아와.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I will come back with my son.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하였어요. 긍정적인 말이고 상상을 초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야.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7절에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하나님이 너를 칼로 죽여서 바치래. 아브라함이 막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삭한테 야 이놈아,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그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해요. 이게 유명한 말인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다니까. 누구든지 번제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사람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그냥 오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해 주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번제물을.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양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속으로 울면서 이 말을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절대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어느 훈련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해. 우리 교인들은 참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참 이런 교인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유튜브 성도님도 여러분 모두도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아니요, no, nine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예 목사님, 예 하나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입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먼저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권투 선수를 뽑으라면 무하마드 알리 선수를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하마드 알리는 이름이 이제 무슬림 이름인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 무하마드 알리가 한 번 권투 시합을 하면 얼마쯤 벌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 가격이에요. 25년 전에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 시합을 한 번 하면 70억에서 100억을 벌어. 그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줘요. 경기 한 번 하면 얼마? 70억에서 100억을 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리전에서 땡 종치고 권투 시합을 하다가 어떤 때는 10초, 20초, 30초 만에 KO로 이겨. 그러면 이 무하마드 알리 권투 한 방에 1억.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게 무하마드 알리고, 권투 선수 중에서 지금도 전설적인 선수가 알리예요. 근데 그 알리는요, 권투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말을 하는 것으로 또 유명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쏘고 온다. 이게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에요. 나비처럼 사뿐히 헤비급이야, 헤비급. 나는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그러면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론 경기에서 내 권투 실력으로, 내 주먹으로, 권투 실력으로 이기지만은 반절은 내가 내 실력으로 이긴다. 근데 반절은 내가 한 긍정적인 말로 나는 이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에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내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게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오늘부터 내가 바꿔줘야 돼.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을 바꾸면 내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어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봐봐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냥 돌로 흙으로 그냥 제단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내 제사를 받아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야,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은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로 끝나. 볼까요? 자, 우리 인생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니까. 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예배? 출생 예배. 아기 나면요 제가 며칠 내로 가. 아기 낳은 걸 아들과 딸 주신 걸 감사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출생 예배. 첫돌이 되면 무슨 예배? 첫돌 예배. 입학하면 입학 예배, 입대하면 입대 예배, 제대하면 제대 예배, 취직 취업 감사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등남 등녀 감사 예배, 입원하면 입원 신방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이사하면 이사 예배, 환갑이 오면 환갑 감사 예배, 칠순이 오면 고이 감사 예배, 77세 희수 감사 예배, 팔순 감사 예배, 산수 감사 예배, 88세 미수 감사 예배, 99순 감사 예배, 99 백수 감사 예배.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초도 예배까지 우리 인생은요 예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난 예배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생명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난 예배자들은요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요. 예배자의 자세. 자, 제가 예배자의 자세 7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봐요. 첫 번째 주일을 결석하지 않는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 성수. 두 번째,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다. 제가 깨끗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옷이라고 안 했어요. 비싼 옷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깨끗한 옷. 세 번째,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11조를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다.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전에 준비기도 한다. 준비기도. 예배당에 와서 준비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 준비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있어야 돼. 교회 와가지고 무슨 시장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뒤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까? 축복 받을까? 말씀을 받을까?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느 누구와도 원수진 것이 있으면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 말씀이죠. 여섯 번째,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 중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속에 제 양심적으로 볼 때 이번 주에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기쁨이 예배 때 임하여야 된다 그 말이야. 나는 죄도 하나도 안 지은 의인처럼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7번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가 예배자의 자세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영과 진리요. 영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아멘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예배 드려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 돼. 2번째,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야 돼.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드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입니까? 칭찬받을 예배자입니까? 책망받을 예배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자 7가지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아무렇게 해서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그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 4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아, 여기서 아들 이삭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칼이 자기 위로 내려오면 죽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은 이삭이에요. 지금 청소년인데 너무너무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아버지를 팍 밀고,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돌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100세 얻은 아들 나를 죽이려고? 못망 들렸나 봐. 별말 다 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밀고, 예?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했다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바쳐야 되는가요?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자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내려와.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시험하실 때, 우리 아멘 합시다, 피할 길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탄 마귀의 악령의 시험을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와 temptation은 달라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 악령이 주는 temptation, 유혹은 달라요. 이것은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는 만사 형통해요. 그때까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외무고시, 외교관들이 외무고시 시험 중에 제일 어렵다고 그래. 외무고시. 내가 외무고시 준비하는 학생을 만나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문제를 풀 수가 없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정도로. 제가 서울 역전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친 학생이 서울법대 법학과에 가가지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이 됐는데요. 외무고시, 사법고시,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연봉 1억, 2억 주는 회사에 입사시험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50대 1, 100대 1, 200대 1, 300대 1 합격해야 그 회사 들어가.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되면 연봉 1억, 2억을 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요. 시험에 걸맞는 자격과 명예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인정하십니까? 자,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산꼭대기에서 배를 건축해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죄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보시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로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심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의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훈련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훈련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훈련을 여러분 알고 느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하,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을 받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와. 그러나 인정받은 훈련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앞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독자 이삭은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희생이고 희생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하되 독자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까지 깨트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청지기예요. 영원한 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재산도 사업장도 모든 것도 다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먹여 살리고 교육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희생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따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보여줘. 할렐루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 인정하마.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셔요.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과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전주 예수병원 근처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자 봐요. 이번에 해남 강진에 비가 얼마나 왔냐면 비가 500mm 50cm가 왔어. 50cm. 그래가지고 마을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산사태가 나고 논 밭은 할 것 없이. 여러분, 50cm 비가 오면 물이 모인 곳은 2m, 3m, 5m, 10m가 돼. 물이 모인 곳은 500mm면 어마어마하게 한 양이에요. 3일 전에 해남 강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왔어요. 전주에서 예수병원 근처에 이 교회가 장마지고 폭풍이 지나가면서 예배당이 그냥 완전히 어마어마한 비에 예배당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동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도 그 예배당 속에서 죽었겠다. 동네 불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예배당 안에서 죽었겠다. 이렇게 조롱해요. 믿음이 좋은 이영우 집사님은 무너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논 도마지기를 팔아가지고 모래와 시멘트를 사가지고 브로크를 만들어서 벽을 쌓아요. 예배당 벽을 쌓아. 지붕할 돈이 없어가 기도하는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영우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는 두 눈 중에서 하나도 바치지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고민하며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 누나를 하나 빼서 소경에게 이식했다는 기사를 읽고, 전주 예수병원 안과 과장이 그때 예수병원 원장이 됐는데 이 장로님을 찾아가.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면 병원장님이 15명의 승낙을 받으면 된대야. 그래서 도장을 다 받아. 14명의 도장을 받고 마지막 아내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다가 자기 아내한테 14명 도장 맡은 걸 주고 당신이 15번째로 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왜 당신 눈을 빼야 되냐고. 내 눈 내가 2개 있는데 내 눈 하나를 빼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예배당 지차고 부인 집사님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영우 집사님이 바닥시 부인한테 이제 양해를 받고 도장을 받아서 병원장님한테 갔어요. 근데 병원장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지난번은 된다고 해놓고 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냐고. 그것은 유언을 해서 죽은 다음에 3시간 안에 눈을 빼서 이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눈을 뺄 수가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영우 집사님은 눈 빼달라고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원장이 시험을 하려고 간호사들한테 알았다고 수술 준비하라고 간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수술대에 딱 누우라고 하니까 수술대에 눕히면 진짜 이제 눈을 빼려고 하면 도망갈 줄 알았어. 근데요, 수술대 위에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장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눈을 빼려고 하느냐? 원장님,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면 수술 안 해준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나타나가지고 된 이야기를 다 했어.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병원장, 안과 과장이고 병원장인 그 장로님이 그 수술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수술방 팀들하고 막 같이 우는 거야. 수술방에서 막 수술팀들이 막 다 우니까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거 수술방에서 무슨 사람이 죽었는가 무슨 일이 가고 다 의사들이 와. 간호사들이 막 다 수술방으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서 이영우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간호사들이 반지도 빼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의사들 우리들은요 한 달 보급 중에서 반절이라도 다 그 교회 위해서 헌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세상에 수술대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영우 집사님의 예수병원 옆에 있는 그 장마 때 허물어진 그 교회를 다시 완공하게 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영우 집사님이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여호와 이레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훌륭하게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 축복은 번성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복의 근원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 잊지 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번성의 축복. 두 번째, 승리의 축복.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5가지로 이야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 첫 번째, 축복의 조상 때문에 자녀손이 축복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면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하면 내 아들, 딸,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야곱같이 침노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와. 하나님의 축복 주옵소서. 끝없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같은 침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은총. 이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축복권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이 임해요.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야. 하나님은요, 목회자에게 세 가지. 첫 번째, 축복권. 첫 번째는 예배권부터만 주셔요. 예배권. 두 번째, 축복권. 세 번째, 치리권. 세 가지를 목회자에게 주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마지막 5번째는 선교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해요. 이게 다 이 5가지가 축복의 원리야.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 이 5가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나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야.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해외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7월 두 번째 주일은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훈련과 교육을 아브라함은 잘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6가지 훈련 여러분이 받아야 돼.
이 6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첫 번째, 믿음 훈련. 두 번째, 언어 훈련. 세 번째, 예배 훈련. 네 번째, 인정받는 훈련. 다섯 번째, 희생하는 훈련. 여섯 번째, 축복받은 훈련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주일 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6가지 훈련 교육을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훈련 교육 나도 받게 도와주시고 6가지 다 합격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성장